사랑하는 여단교회 성도 여러분, 3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락다운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속이 상하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신앙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오늘 평안이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내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으며 묵도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여기 예담의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가슴으로 모시고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로 저희가 모이지 못하여도 온라인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길어지는 락다운으로 심신이 약해지는 이때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고난을 떨칠 수 있게 힘을 내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모두 각자의 힘들고 아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점점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나태해지는 내 모습 봅니다. 무기력, 우울감과 잘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담교회 가정 머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로 더욱더 힘드신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상번제라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침 9시에 그리고 오후 6시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막 안에서 있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전제와 소제도 함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처음에는 이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 때 매일 드렸던 7일 동안 드렸던 제사였는데 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2번씩 드리는 제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좋다, 행복하다, 너무 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것이 예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제사는 더욱이 굉장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 우리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잘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고 그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2번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는 종종 매우 높은 확률로 가볍게 여기기 쉬운, 소홀히 여기기 쉬운, 마지못해 숙제처럼 드리게 되기 참 쉬운 그런 예배였습니다. 뉴질랜드 와서 제가 느낀 것이지만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교회가 참 더 많은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도 이 현지 교회보다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 전파와 공동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목장 예배와 가정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 안에 예배 홍수 같다, 그런 것 같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번제를 보시니까 어때요? 한국 교회가 예배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상번제와는 감히 비교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이 상번제를 드리기가 그리고 참 많은 종류의 이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를 소홀히 드렸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번패스러운 고, 이 말은 번거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예배, 제사의 전체 과정이 너무 번거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자주 많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힘이 들고 그러다 보면 별 생각 없이 드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인지상정이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걸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예배를 짐스럽게 귀찮게 여기는 것,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다라는 것으로 보아 예배를 좀 우습게 여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라기는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요. 식민지 포로에서 벗어나서 처음 성전을 재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굉장히 감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미 받은 은혜보다 손에 넣지 못한 부족함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예배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요즘 같은 락다운의 시기에 특히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만 켜면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아침에 드려야 하는 예배를 저녁으로 미루고 오늘 드려야 할 예배를 내일로 미루다가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그만 건너뛰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자꾸 건너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망해가는, 죽어가는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낯을 이렇게 확 드러내 보이시니까 이들이 막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는 것,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일에 지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에는 도달할, 마침내 닥칠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저주하였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미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다가 큰일 난 적이 한번 있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저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성도가 죽지 않고 산다라는 진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약하다. 사도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 금방이라도 넘어지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먹지 않으면 곧 배고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 두 끼 정도 안 먹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면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우리의 영이 튼튼하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매일 들어야 합니다. 상번제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인데요. 굶어서 이 살이 빠지면 더 아름다워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극단적으로 음식을 피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익숙해져서 습관이 되면 몸이 음식을 거부해 버린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죠. 어떤 의사가 이 거식증을 슬픈 병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먹고 싶어도 몸이 거부해 버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병이다.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그리고 그쪽으로 막 갔는데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식증을 치료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영양 공급입니다. 입으로 음식을 못 먹으면 링겔을 꽂아서라도 수액을 맞아서라도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둘째는 마음의 치료입니다. 당신은 살찌지 않았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거식증의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거식증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사단의 속삭임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정말 좋은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먹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말씀을 그냥 폭포수처럼 퍼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겠다.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 상태가 되어서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하나 된 사람만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심도 예배의 열정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분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이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언제요? 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말씀에서는 이 일이 제사장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 없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져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금요일 아침 기도회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를 만드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매일의 예배가 그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제가 간곡히 권합니다. 이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대단한 노력과 복잡한 순서와 어떤 탁월한 인도자들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도 없고요. 특별한 인도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장소에 큰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산책하면서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에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주님과 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큐티 시간이 매일의 예배잖아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에서 보듯이 하루 일을 마치고 머리 숙여 드리는 황혼의 기도가 매일의 예배지요. 늦은 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매일의 예배잖아요. 이렇게 매일의 예배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 그 예배가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매일의 예배가 차곡차곡 쌓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는 그 통로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매일의 예배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락다운 중에 이 매일의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혹은 예배의 감격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음을 혹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한두 번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건물을 높이 그리고 더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일의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어떤 공적인 예배도 물론이고 개인의 인생 동안 건축되지 못할 것입니다. 똑바로 건축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가 잘 쌓여야 이것이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매일의 예배가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잊지 맙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이 매일의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며 겸손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는 허락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사모돼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찬양 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럴 수가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한 소망을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이 기도가,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매일의 예배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점점 더 든든해질 때, 하나님과의 통로가 점점 더 맑아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열릴 때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죠. 우리 먼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게 하소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한두 번 건너뛰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소망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지혜와 총명과 온갖 지식과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주님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달라.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에 매일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지신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지식과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그 자녀들에게 경영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고요히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예배하시고, 산책 나가셔도 예배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도 예배하시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 락다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도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일 아침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